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지지난주 말씀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였을까요? 크게 대답해 줄 사람. 와우, 맞았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정말 꿈처럼 절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네, 맞아요.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꿈이었지? 맞아요.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고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어릴 적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바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둘을 가까이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요셉도 못 보고 죽을 줄 알았고 요셉의 두 아들도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기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요셉은 그 아들을 야곱 앞으로 데리고 갔고 첫째 아들 므낫셋을 야곱의 오른손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으로 이끌고 갔어요. 하지만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은 둘째 차남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은 첫째 장남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떤 기도였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요셉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왼손이 므낫셋의 머리에 얹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바꾸어서 므낫셋의 머리를 옮겨서 어떻게 기도하기 원했냐면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기도한 모습을 보고 실려서 이렇게 다시 손을 바꾸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오른손은요 축복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손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셋이 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기 원했대요. 그런데 야곱은 첫째 아들 므낫셋보다 에브라함이 더 큰 인물이 될 거라면서 끝까지 오른손으로 에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왜 야곱은 첫째 아들이 아닌 에브라함을 오른손으로 축복했을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봐요. 왜 오른손과 왼손을 바꿨는지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요셉의 꿈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보았죠. 첫째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에 올랐지만 온 가족의 부양자, 온 세상의 부양자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겼다 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 세 번째인데요. 요셉의 꿈이 무엇일까 한번 잘 보셔요.
오늘 우리 방금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종으로 팔려왔고 노예로 청소년기에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장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41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자, 우리 아동부 이따가 이름 물어볼 거예요. 우리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나쉐라 하는데 망각,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큰 아들을 낳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잊어버렸을까? 너무 많은 고난이 있었고 너무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자기에게 일어난 온 일들,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상처들, 형들이 배신, 팔아넘긴 또 그런 모든 억울함들,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마주했는데 큰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싹 이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엄마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시부모와의 갈등, 뭐 또는 시어머니와의 구박, 또는 남편의 외면,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몹시 괴로웠는데 큰 아들을 싹 보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그 마라톤의 결승점에 들어오는 순간 그 42.195의 모든 고통스러운 여정은 싹 잊어버리듯이 요셉은 큰 아들을 볼 때마다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깨끗이 잊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장남 므낫세는 아버지 요셉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대부분 나이가 그때 한 30쯤 됐는데 그때 결혼들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결혼을 했는데 한 친구가 뭐 싱글싱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하니까 나 아니 왜? 그러니까 너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녀. 너 무슨 생각했어? 하니까 내가 웃고 있었어. 집에 태어난 아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집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놓고 학교에 왔는데 그 꼬물꼬물한 아들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싱글벙글 웃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직장에서 어렵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그 딸이 까르르하고 그냥 아빠 최고, 엄마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안기면 모든 슬픔과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자녀들은 아기 때만 부모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다 커도 부모에게 큰 위로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를 위로해 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장남이 그런 존재였어요. 차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41장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장남은 위로예요.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차남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2배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히브리어 에프라임은 2배의 번성, 2배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게 두 번째 아들을 줌을 통해서 내 삶에서 뭐든지 2배로 내게 복을 주시는 곳이구나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부모들이 밖에서 수고하며 일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이 의식주를 공급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교육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온 마음과 몸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고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들은 그 가정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지 젊은 자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뭐 화살이 없으면 싸울 때 불안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저출산국입니다. 뭐 저출산율 세계 1위라고 하는 것 같아요. 0.78명. 0.78명이면 두 명이 결혼을 했는데 0.78명이면 뭐 계속 줄어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마 사교육비 비용 문제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참고하셔요. 우리 민경찬 목사님네 아이들이 몇 명이죠? 4명. 우리 박형은 목사님, 김예리 전사님 아이들이 몇 명이죠? 3명. 저희 집 아이들 몇 명이죠? 3명.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키우고요,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건강상이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기업들을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면서 부모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 시편 128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언제 부모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를까요? 아이들이 식탁에 그냥 앉아서 막 먹으면 부모는 자기 먹을 게 줄어들어도 배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장남 므낫세는 지난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잊게 해주는 하나님의 위로였고, 둘째 에브라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일만 남았다. 그것도 2배나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기대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꿈이 자녀라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반영하는 것이 어떤 교육 현장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교육 현장에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또 교사들의 교권에 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 시대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 교사들은 학생들을 포기했고요, 학생들은 교사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교사들을 불신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군 사부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아버지와 선생님은 하나다 해서 또 이렇게 존경과 존중할 것에 대한 존중, 권위에 대한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그냥 담탱이라고 해요. 담탱이, 담임을 담탱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교사들도 학생들 없는 걸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선생님도 안 믿고요, 학교도 안 믿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한다고 하고 선생님들은 학부모들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교권이 침해당한다고 굉장히 서로에게 거칠고 무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대중문화가 굉장히 최근에 이제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초점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또 창의적이고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 젊은 세대들의 그런 어떤 음악이나 춤이나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되게 좀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에 노출돼서 저속한 욕설과 폭력 그리고 관능적인 이미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성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과시되고요. 많은 이들이 단정함과 품위에 대한 감각을 잃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며 자기들의 몸을 방탕과 쾌락에 맡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도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요 예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 아이들도요.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뭐 웹툰 보고 해서 알 거 다 알아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청년이 있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청년인데 이 친구가 이제 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동네에 뭐 식사를 하러 오거나 이러면 목사님 차를 교회에다 좀 대도 될까 해서 주차를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대라. 근데 어느 날 이제 퇴근할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를 교회에다 좀 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왜 퇴근 시간인데 차를 대냐 저녁 먹고 가냐 했더니 아니요 내일 출근할 때 가져갈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디서 했는데 오늘은 여자친구 집에서 잘 겁니다. 여자친구가 동국대 학생인데 여기서 자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교회에다 대고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녀석아 어른한테 다른 핑계를 대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요 동거하는 애들도 많아요. 목사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어른들에게 하면서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엇이 해야 할 말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의 금기가 오늘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얼굴을 붉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그대로 맡겨놔도 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일정하게 공급해야 되고요. 또 때를 따라 학습 단계에 맞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다른 부모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두 아들을 이집트인으로 키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인으로 키웠을까요?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훨씬 더 세련된 주류 사회의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총리입니다. 최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인 유대인이라고 내 아들들이 히브리인이라고를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는 아들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양육한 것입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게 2배의 복을 주셨다. 자녀들의 이름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 이름을 들을 때 내 이름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수성가했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크게 성공한 사업가나 아니면 뭐 장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마 대부분 한국 이름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 이름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이 정도밖에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류 문화는 영어거든요. 특별히 부모가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한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읽고 쓸 수 없어요. 아이들이 간단하게 말하는 정도만 하지 읽고 쓰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온통 주변 환경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가르쳐야지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환경과 문화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방 문화 속에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그 유대인의 전통을 2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이 그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주중에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요즘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요셉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그의 아들들을 이집트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만약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마도 이집트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 캠프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동네의 신당에서 놀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운동팀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을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도 타협합니다. 신앙인의 가치를 타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누려야 되는 경험, 문화, 오락, 운동, 그런 활동들을 무한정 제공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가치를 타협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때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양육하여 올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떠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137세에 이제 임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요셉 12아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다 축복합니다. 손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우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권면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동원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동원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여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동원교회에서 유치부와 아동부와 학생부와 청년 시절을 보냈고 동원교회 사택에서 자랐고 동원교회 마당에서 놀았고 그리고 동원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는데 너희가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 기둥들이 되어라. 작은 교회라고 떠나지 말고 작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엄마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제가 이름을 다 부르진 않겠는데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 시연이, 재현이가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동원교회 장로가 되어서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연이 우리 현서, 윤서가 아빠, 엄마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 권사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할게요. 왜 내 이름은 안 불러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게 책임이라면요,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축복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축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현실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격려나 축복의 말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자주 야단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징계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특권을 사용하기를 좀 주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작은 성취를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10절에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을 부르고 그리고 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야곱이 먼저 아들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도 유명한 축복인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20절부터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야곱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을 것이다. 활 쏘는 자가 너를 학대하고 너에게 활을 쏘았으나 오히려 너의 손이 더 굳세고 너의 팔이 더 힘이 있으니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 목자가 너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축복, 내 손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내 아들 요셉의
머리 위로 돌아오며 너는 내 모든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리라. 아버지가 고생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두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데리고 와라. 왜 두 손을 바꿨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딸들에게는 어떻게 축복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딸들은 믿음의 어머니들, 사라, 리브가, 그리고 라헬, 레아 같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우리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을 받은 그 아들들처럼 우리 아들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축복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번 그대로 가져가다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너희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딸들한테는, 우리 딸들은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공동체를 축복하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죠. 우리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선구자로서 자기가 보낸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 가족의 부양자, 온 세상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방 땅에서 낳은 두 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리고 자신처럼 하나님의 언약자가 되는 것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5절의 꿈은 요셉의 꿈은 자신은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꿈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있지만 너희가 모두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요셉의 꿈은요, 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꿈도,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도,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꿈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약속된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